욥기 강의 2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웃과 만나게 하시며 할 일과 배울 곳을 마련해 주옵소서. 오늘은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만남, 흘린 땀에 합당한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이 끝나면 또 다른 오늘을
동쪽에 준비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의미를 두게 하시고 일상 중에도 감동하게 하옵소서. 위협하는 상황과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내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담하게 하옵소서. 구조하게 눌리어 공정을 부르짖는 억울한 이웃의 소리에 응답하여 손을 내밀어 도움과 선을 베푸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무릎 꿇어 싸우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1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감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오늘 욥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1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데 봉독은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오늘 욥기 강의 26번째 21장 말씀인데, 21장 악인은 결국 고난을 당한다는 이 소발의 2차 변론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이 욥의 말씀인데, 오늘 주제라고 할까요? 좀 주제 구절을 좀 제가 정해봤으면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눈 이 소발의 2차 변론, 악인은 뭐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 네가 망한 것이 욥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망한 것이 그 이유 때문이 아니냐라고 강변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욥의 이제 또다시 변론을 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처럼 네가 생각하는 것이 많다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7절 말씀, 이 한 구절이 아마 다 대표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자신의 말을 친구들에게 경청해 달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욥은 계속 말해왔지만 결국 그건 뭐냐면 친구들은 아무도 경청해 오지 않았습니다. 21장까지 오면서요, 아마 구성이 친구가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가고,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세 친구를 모두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욥이 강변하는 장면도 있고, 그것이 이제 조금 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자, 중요하지는 않지만 세 사람이 모두 다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런 장면들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욥이 계속해서 강청해 왔지만 친구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자, 욥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이해는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악인들이 계속해서 잘 살고 심지어 세력이 강하냐.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자, 이렇게 강변하는 겁니다. 자, 욥이 소발의 말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2절에 내 말을 좀 경청해 달라. 그러면 내 말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내 상황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 아주 답답한 말을 하고 있구나. 3절에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내가 말을 마칠 때까지 좀 참아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마친 후 너 소발아, 나를 조롱하더라도 그때 가서 나를 조롱해라, 이런 거고요. 그러나 내 말을 경청한 후에 너는 나를 조롱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있었어요. 욥이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렇게 되는 거고요. 4절에 이 좀 단어 표기적인 것들을 조금 오늘 살펴보고 갈 건데,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행하여 하는 것이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행하여 하는 것이냐. 이 표현을 조금 달리 이해하면 이해의 표기 좀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요. 나의 원망이 사람은 이제 고대 유대 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잖아요. 아담. 오늘 본문에는 레아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담이란 말이 사람 이름도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표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아담이란 말은 육신을 구성하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다마에서 아담이 만들어졌다. 아다마가 아니 흙입니다. 자, 이 아담의 어원은 담에서 왔어요. 담. 아카드어인 담. 무슨 뜻이냐면 피란 뜻이에요. 피. 담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담 이렇게 되는데, 아는 이제 관사로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피예요, 피.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을 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피는 생명을 뜻한다라는 말로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먹을 때, 소나 양을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데 기원전 5세기 욥기가 저술된 이 기원전 5세기의 이 고대 근동 사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이 바벨론 신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에누마 엘리슈라는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남신인 마르둑은 여신인 티아맛을 죽인 후에 그의 시체를 둘로 잘라서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마르둑 신화거든요. 바벨론 신화인데 자, 그때의 총사령관인 킹구라는 신을 제압한 후에 마르둑이 킹구의 피와 흙을 섞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을 흙과 피로 섞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사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말려 들어와 있거든요. 자, 고대 근동 지역의 저변에 깔려져 있는 이런 사고 방식으로 결국 인간이 만들어진 원재료가 뭐냐? 아담하다. 아담하는 뭐냐? 핏빛 나는 흙이라는 거예요. 핏빛 나는 흙. 홍토예요. 홍토. 예. 자, 아담아가 홍토라는 뜻이에요. 홍토. 자, 홍토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홍토는 고대 사회에서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최상의 흙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이 홍토예요. 홍토. 지금 이태리어로 뭐라고 이 홍토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라로사라고요. 테라로사. 테라로사의 테라는 흙이라는 것이고요. 로사는 붓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홍토 테라로사가 이 물빠짐이 좋아가지고 농작물이 잘 된대요. 그래서 이 테라로사에다가 기르는 것이 포도 또 커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시내에 가면 테라로사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제 커피 전문점이 테라로사가 많고요. 테라로사라는 커피 상표도 있어요. 이게 홍토입니다. 자, 4절에 내가 말한 것이 사람을 향하여라는 뜻은요. 이 금방 돌아갈 육신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1장 4절에 다시 한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다. 나의 원망이 금방 사라질 육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이 나의 원망이 그저 사라져갈 이 육신을 두고 내가 하는 그런 원망이 아니다. 어디다 두고 하고 있느냐? 이 표현인데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마음을 얘기해요. 자, 조금 직역을 하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해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느냐. 내 영혼이 어째서 답답하지 않겠느냐. 내 원망이 육신을 금방 사라질 육신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닐진데 지금 내 마음 내 영혼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말을 좀 경청하고 들어달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 제가 영혼이라고 또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는 루아흐 이게 쓰여요. 루아흐.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욥기 하면서도 참 많이 강조한 단어예요. 루아. 자, 인간에게 주어진 신성을 루하라고 했어요. 창조 사건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아담아로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고 숨을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루하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루하, 흙에는 없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온 생명이에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의 이 생명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신약 성서에 오면 헬라어로 뭘로 번역이 되느냐? 푸뉴마. 이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체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숨을 통하여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표현은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논쟁이 육신을 금방 사라질 육신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4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가야 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5절 내 얼굴을 한번 너 얼굴을 돌려서 보면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다. 나를 보면서 너희들은 손을 입 위에 가져갈 것이다. 너무너무 처참해서 내가 욕심 갖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나를 좀 봐라. 나를 본다면 차마 너희들이 네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6절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떨려서 공포가 내 살을 사로잡는구나. 7절 우리 주제 구절이라고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7절 말씀을 갑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걸 좀 재미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이 7절도 좀 단어 표현을 좀 드리고 갈 거예요. 자, 어찌하여 악인들이 계속해서 잘 사느냐, 악인이 생존하냐라는 거. 악인이 어떻게? 자, 지난 주일에 소발의 말은 악인 필벌론, 악인은 필망론, 악인은 분명히 반드시 망한다. 이 욥을 보면서 얘기한 게 그러잖아요. 네가 그 많은 재산이 있고 네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쫄딱 망한 걸 보니까 너는 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지난주에. 자, 너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세상을 봐라. 악인들은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어떠하냐? 세력이 강하다. 자, 세력이 강하다. 까바르하일, 또 어디에서는 뭐 기보하일 이렇게 표현을 해. 까바르하일. 원어는 제가 보니까 까바르하일 이런 단어를 쓰는 건데, 자, 강한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세력. 자, 어떻게 강하냐? 신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서 쓸 때, 그 강한 세력을 할 때 이 까바르하일 이 단어를 씁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까바르하일이다. 그럼 성서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다윗을 얘기해요.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강하다라는 것이 삼손처럼 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나 굉장히 강한 세력을 얘기할 때 다윗을 지칭하는데요. 이걸 남자 표현이고요. 보통 여자는 아닌데 에세트 하일이라는 엄청난 힘을 가진 여인을 뜻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두 여인에게 이 표현이 붙었는데요. 누구냐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야기하고요. 또 누구냐? 룻기의 주인인 룻을 얘기할 때 이 에스히트 하일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냥 여담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인들이 어떻게 계속 잘 살고 장수까지 하느냐? 도저히 이해하지 않지만 이건 강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영웅적인 힘을 갖고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소바라, 너의 이론에 의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강한 세력을 어찌 악인들이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너희가 말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프레임에는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세상을 봐라.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얘기하는 게 8절에 그들의 자식들은 그들 얼굴 앞에서 그 눈앞에서 나고 자리를 잡는다.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잘 산다. 의인들의 자식보다. 9절에 그들이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이 없고 편안하고 하나님의 회초리도 그들을 치지 않는다. 10절에는 목축업을 했고 유목민이니까요.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도 덧붙이고 있잖아요. 그들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그들의 암소는 유산 없이 새끼를 잘 낳는다. 11절에 그들의 어린 자식들은 양떼처럼 풀어놓으면 아이들이 들판에 춤을 춘다. 그렇게 논다.
아주 이상적인 가족 행복 그대로를 그 악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12절에 그들은 소고와 탬버린과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높이며 노래를 하고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13절에 그렇게 풍요롭게 인생을 살다가 아주 갑자기 스올에 내려간다라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풍요롭게 인생을 살다가 아주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구나. 이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스올에 내려간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래요. 14절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여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길을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 없이도 우리는 잘 삽니다. 15절에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길래 우리 보고 우리가 그를 잘 섬겨야 하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근데 잘 산다. 자 보아라 그들의 풍요는 16절에 그들 고난이 아니다. 악인들의 계략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17절에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이게 전부 그런 얘기예요. 뒷부분에는 18절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려가는 이 겨같이 된 적이 있느냐? 19절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그들의 자식에게 쌓아둔다고까지 말하는데 그 죄가 그 사람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내려간다라고 너희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말 말아라.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장수까지 하느냐.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이제 그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 그들의 바구니는 우유로 가득 찼고 그들의 골수는 촉촉하다. 번역한 건데 24절에 정확히 어떻게 번역했는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자,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다. 골수는 윤택하다.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골수는 윤택하다. 골수가 윤택하면 어떨까요? 디스크도 안 걸리고 이 뭐예요? 퇴행성 관절염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할 수 류마티스 관절염도 안 생기고 그렇게 잘 산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삐걱거리지 않는다. 촉촉하다. 윤택하다. 25절에 어떤 사람은 쓰디쓴 삶을 살다가 죽는다. 어떤 사람은 결코 풍요를 맞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삶에 있어서 또 매 한 가지 아니냐. 그들 두 사람 똑같이 티끌 속에 눕고 말며 구더기가 그들 위를 덮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설명해봐라. 자, 이거를 기원전 5세기에 욥기를 통해서 당시에 인류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 악인이 잘 우리가 인과응보에 의하면 악인은 패망해야 되고 선인은 잘 살아야 되는데 의인은 잘 살아야 되는데 악인은 잘 사고 악인은 잘 나가고 의인은 고난받는 거. 이거에 대한 고민이 큰 거예요. 내가 너희가 뭘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 28절 봅니다.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그 말한 사람이 동방에서 가장 재력가였고 그렇게 살던 악인들의 거주지 장막이 욥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29절에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런 뜻이.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 경륜이 많고 보고 들은 게 많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물어보았느냐?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그들의 표식, 그들의 지혜, 그들의 증거, 그 상징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은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앙의 날에 어떤 사람이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분노의 날에 살아남아 있다. 오히려 그들은
그래서 31절에 누가 그의 행위들을 면전에서 꾸짖을 것이고 악한 행위를 한 자를 누가 징벌하겠느냐.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뭐예요? 그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는 올바로 살아왔다고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악인으로 살았지만 살아남은 걸 보니 그는 의인으로 살았다.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표현이 됩니다. 32절에 반대로 그가 무덤으로 끌려갈 때 누군가 그의 무덤을 지켜준대요. 사후에도 근사하게 묘지를 만들어서 골짜기에 흙마저 그에게 달콤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고 그 뒤를 따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경의를 표하는 때문이다. 그래서 34절에 마지막에 욥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네가 징벌을 받는 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서 네가 빨리 돌이키면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헛된 위로를 나에게 남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헛되다 라는 건 빈말이라는 표현이고요. 한숨이라는 뜻이에요. 하면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 수증기처럼.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인과 아벨에서 이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등장해서 바로 형인 가인에게 맞아서 죽어서 그냥 사라지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여기는 아벨인데 여기 단어는 헤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이게 헤벨 뭐 이렇게 쭉 나가더라고. 자, 수증기와 같은 빈말로 나를 위로하지 마라.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이라도 네 고통이 네 회개하고 돌아서면 네 고통이 중단될 것이다. 너희들의 이런 대답은 온갖 거짓이다. 그리고 거짓이라고 말하고 오늘은 말을 끝냅니다. 너희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느냐? 아니다. 그것이 아님을 오늘 21장에서는 욥이 증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세상도 똑같잖아요. 인과 응보대로 우리 삶이 돌아가지 않고요. 권선징악대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성찰하는 주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71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